TV 바보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1인 방송 TV 바보라를 담당하는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북 정상회담, 또 아마 곧 이어서 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 미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백전백태로 봅니다. 백전백태. 제가 이 TV 바보라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세상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언제든지 성경을 가지고 성경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답을 얻는데, 그 답은 하나뿐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지금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회담을 하지 말자는 얘기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싸움보다는 잘 지나고, 그죠? 상대편을 회개시킬 거는 회개시키고, 또 내가 또 반성할 거는 반성하고, 준비할 거는 준비하고, 그래서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는 저도 적극 동참을 하고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백전백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닙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성경적으로 틀리면은 여든 야든 다 틀렸고, 성경적으로 맞으면은 여든 야든 저는 다 맞다고 얘기할 겁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 머리에 두시면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여당 편 드는 분도 계실 거고, 야당 편 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뭐 전라도냐 경상도냐 뭐 그런 것도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선입견은 전부 내어버리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느냐? 그 원인은 딴 거입니다. 그 원인은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니, 그 얘기가 언제인데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합니까? 할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지금 예사롭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지금 자꾸 당해요. 자꾸 당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 재임식 그렇게 했죠. 도대체가 북한은 무슨 집단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래서. 맞아, 이해를 못 합니다. 절대 이해 못 합니다. 영적으로 진단이 안 되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은 절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뭐 종말이다 그러면 웃기고 있네. 뭐 어쩌고 그러면 뭐 목사들 어쩌고 예수쟁이들 어쩌고 욕만 하고 그러지만은,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성경이 연 그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1.1핵도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신사참배 그러면 언제입니까? 1938년, 그죠? 1938년 9월 9일부터 평양에 있는 서문박 교회에서 그 당시 제27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는 뭐 지금처럼 통합, 합동 이렇게 안 갈라져 있을 때죠. 장로교는 하나가 있을 때입니다. 제27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열렸는데, 이때에 신사참배가 결정됐거든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총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거의가 다 목사, 장로, 그죠? 뭐 이렇죠. 이게 뭡니까?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렇죠? 세계 기독교 역사상 목사, 장로, 교계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를 결정한 것은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세계 교회사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백성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우상을 숭배다가 매 맞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많이 되어 있지만은, 정말 목사, 장로라는 이 지도자들이 공식으로 모여가지고
공식석상에서 신사참배는 정치적인 행위지 이거는 종교행위가 아니다.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적당한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우상숭배 결정한 것은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또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시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알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근데 그 우상숭배를 결정했단 말이에요. 참 기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평양이라는 땅이, 북한이라는 이 땅이 저주의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것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대로죠, 그죠? 뭐, 그때 평양이나 지금 평양이나 뭐, 신사참배 결정하기 전이나 결정하기 후나 뭐, 평양 그대로 땅덩어리 그대로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당한다, 이 말이에요. 평양이 저주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에 그 죄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만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임하는 저주 중에 뭡니까? 땅은 엉금키와 가시덤불을 낸다고 그러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양이 저주의 땅이 변해요. 저주의 땅이 변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서는 정권이 좋은 정권이 들어서겠습니까? 아주 악질 정권이 들어섭니다. 악질 중에 악질 정권이 들어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1938년 10년 후인 1948년 9월 9일 날 북한 정권이, 북계 정권이 수립이 됩니다. 북한 정권이 수립이 돼요. 참 기막힐 노릇이죠. 여러분들은 이게 예사로 보입니까? 네? 딱 10년 후에 1938년 9월 9일부터 서문박 교회에서 목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정치적인 행위다. 해도 괜찮다. 일제의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우상숭배를 결정하고 나니까 10년 후에 딱 그곳 평양 땅에 북한 정권이 들어서는 거예요. 북한 정권이. 그러면 1948년 8월 15일 날은 뭐가 들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정권이 수립되죠. 그리고 1948년 이거에 앞서서 5월 14일 날은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해가 정부가 들었습니다. 이거 예사로 보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요 앞으로에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구원해 줄 그런 엄청난 사명을 띠고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요 앞에 프로그램 보시고 이걸 보시면은 이해가 훤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은 김일성 정권, 이 공산주의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공산주의 그 정권이 됩니다. 왜? 가장 저주받은 땅에 가장 저주스러운 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막 완전히 그냥 일을 가는 거예요. 씨를 말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이 출발 자체가 하나님하고는 아예 상극이에요, 상극. 그냥 보통 사회가정이 아니고 상극입니다, 상극. 그래서 이 소련 공산혁명 때도 뭐 숫자를 뭐 그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막 이리 죽고 저리 죽고 그러기 때문에 한 3천만 명 죽었다 그러죠. 학살당했다 그러죠. 중국 공산혁명 때는 한 7, 8천만 명, 7천 내지 8천만 명 이렇게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그 필드 보세요. 250만, 1000만 인구 중에서 25% 250만 명 모두 빗불대고 막 죽고. 북한은 지금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남조선하고 지금 통일을 해가지고, 통일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남조선에 3,000명 이상을 숙청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 5천만 몇백만 그러죠. 남조선 3천만 정도 숙청해버리고, 남조선에 있는 자기들 시킨 대로 자라는 한 2천만 명, 북한에 2천만 명, 그래가지고 한 4천만 명으로
남북을 통일해가지고 공산 정권을 세우고 조국 통일을 한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때의 숙청 이력감이 누굽니까? 목사, 장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군인 가족, 공무원, 그 다음에 법조계. 아니, 그런데도 이 인간들이 이걸 못 깨닫고요. 목사 중에서도 북한이 좋다는 놈이 있고, 이때는 놈이라 해야 돼요. 이 무슨, 이걸 목사님 그러겠습니까? 이거 사람님 그러겠습니까? 응? 뭘 신학을 배우고, 뭘 배우고 목사 된지 내버렸어요. 나도 목사지만, 내가 실력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니, 모르면 공부를 좀 하고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자인데, 예? 지도자인데. 그걸 좋다고 찬양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와, 참 진짜 열받칩니다. 진짜 열받쳐요. 그래서 이런 정권이 공산주의,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정권, 마귀 집단은, 마귀는 언제든지 뭡니까? 가장 큰 무기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속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거짓말합니다. 때로는 천사로 화해가지고 아주 부드럽고, 어느 누구보다도 착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이고, 쇼도 엄청나게 잘합니다. 거기에 넘어갑니까? 트럼프도 빵빵 지금 넘어가고 있고, 문재인 정권도 빵빵 넘어가고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야 그 얘기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성경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강의할 분이 계시다면은 성경적으로 얘기해서 제 이걸 쭉 듣고 성경적으로 왜 그따위 소리 하냐 하면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고칠 거는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뭐 정치가 어떠고 뭐 여야가 어떠고 영혼함이 어떠고 그따위 소리 하려면 아예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인간이에요. 이런 정권이 북한 정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때로는 뭐 또 어떤 잘 안 봅니다만 한번 보니까는 뭐 점을 치는가 뭐 하는 인간이 뭐 김정은이 눈빛을 보니까 아주 선하게 생겼다고. 여러분 올 때 김정은이 다시 한번 보세요. 선하게 생겼습니까? 미친 인간들. 나 참. 그래서 이 마귀는 공산주의, 이 마귀들은 언제든지 사람을 속이거든요. 속임수예요, 이 사람들은. 이거는. 왜 그러냐? 요 뒤에 영적인 것이 딱 잡고 흔들거든요. 우리 사람도 그렇죠. 보기는 이 몸뚱어리가 행동을 하고 몸뚱어리가 말을 하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건 우리 생각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혼이 우리를 지배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이 우리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똑같은 사람인데, 북한 사람이나 남쪽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그래도 자유주의, 민주주의니까 좀 낫고, 저쪽들은 완전히 악령의 지배, 마귀의 지배를, 하나님의 행벌을 받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 하면서 해놔놓고 돌아서서는 그저 또 딴소리하고, 또 앞에 와서는 어쩌고 저쩌고 웃으면서 트럼프하고 손잡고 문재인하고 손잡고 이러다가 또 돌아서면 또 엉뚱한 소리하고. 거짓말이 특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속여가지고 살살살 꼬셔가지고 지옥불에다 집어넣는 게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을 만만년 역사를 지킨 이 대한민국을 이런 집단에다 넘겨줘가지고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3천만이나 숙청당하고 남한 인구 지금 3분의 2, 3분의 2 정도 숙청당하고 남은 2천만하고 북한 2천만하고 정부를 수립해야 되겠습니까? 그 짓을 하려고 우리가 여태까지 반만년이 피 흘리면서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왔습니까? 정말 좀 우리 정신 좀 차립시다. 정신 좀 차려요. 하다고 죽겠어요. 이러면은 저하고 생각을 달리한 사람은 엄청난 반발 올 겁니다.
저는 이 세상 살 만큼 살았고 지금 죽어도 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첫 방송 시작할 때 그랬죠. 이날 뭐 욕심 있어요? 뭐 제가 뭐 대통령 할 겁니까? 총회장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정말 우리 남은 우리 아들, 딸들, 손자들, 우리가 앞으로 물려줘야 될 땅은 정말 살만한 대한민국, 촛불 세력이 얘기하는 정말 이게 나라냐가 아니고 이게 나라다, 이게 대한민국이다, 그런 걸 우리가 물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주어진 사명 아니에요? 너무 목숨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한식에 죽거나 뭐 청명에 죽거나 똑같이 죽습니다. 비굴하게 살지들 말아요.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서? 그래서 이 마귀의 속임수 당하는 이 평양 정권, 이 정권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뭐냐? 이걸 이기는 방법이 뭐냐? 성경의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악령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에베소서 6장이죠. 성경이 갖고 계시는 분을 한번 펴봐 주시고, 에베소서 6장, 신약 315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걸 입고 하나님 마귀와 싸우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신약을 저술할 그 당시에 그 전쟁들, 그죠? 로마 군들의 그 전쟁 도구 그런 걸 이제 상상을 하면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싸워서 이기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매고, 그죠? 우리 전쟁 싸우려고 그러면 허리띠를 딱 매죠, 그죠? 힘이 뿌리야가 허리띠 안 합니다, 그죠? 허리띠를 딱 매라.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여라. 흉배 가슴에, 그죠? 흉배를 딱 붙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예비한 복원의 신발도 그렇죠. 신도 바로 신어야 되죠. 싸움할 사람이 신이 그러려가 뭐 신끈이 늘어지고 오래가 있습니까? 탁 신을 쪼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머리에, 그죠? 칼날 같은 거 막 믿음의 방패로 탁 하고, 그 다음에 투구, 믿음의 방패를 잡고 투구 딱 쓰고, 군의 투구를 쓰고, 그러면서 성령의 하나님의 검을 가져라. 성령, 하나님의 성령 곧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럽니다. 이게 공격 무기는 전부 다 지금 얘기 드린 것은 나머지는 전부 수비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수비할 거, 허리띠, 흉배, 신발, 방패, 투구, 전부 다 수비용이죠. 그러나 성령의 공격 무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우습게 알아요. 말씀을 우습게 알아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은 찬양하고 뭐 어쩌고 할 때는 막 완전히 미칩니다. 눈물을 흘리고 막 우와 그러다가 목사님 설교가 되면은 그때는 눈동자가 전부 다 힘이 꾸리하게 풀려가지고 똥 먹은 닭 눈처럼. 말씀 찬양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말씀 찬양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한번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왜? 말씀만 이 세상에서 1.1획도 배람없이 완성되었지 그 외에는 완성된 게 없어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완성된 것에다 맞추어야 될 거다. 그죠? 완성된 것에 맞으면 바른 거예요. 완성된 것에 어긋나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뭡니까? 말씀대로 찬양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복음 전하고, 말씀대로 설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모르니까 뭡니까? 그만 힘이 뿌리야. 이러면 되지. 아이고, 사랑으로 덮어주거라. 제가 공의와 사랑에 대해 얘기하지만 사랑으로 덮어줄 게 있고, 덮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좀 알아요. 좀 알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싸우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앞에 하나 빠져. 여기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무기를 가지는데, 어느 쪽에?
등 쪽에는 무기가 없어요. 그죠? 전신갑자 여러분 가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 앞으로 뭐 갑주를 쓰고 뭐 칼을 들고 뭐 저거 저거 하는데 등 뒤에는 어떻게 하라르게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마귀와 전쟁에서 등을 보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등을 보면 진다는 거예요. 후퇴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대적을 해야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몰라요, 사람들이. 마귀는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로 대적을 해야지 마귀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가지고 타협을 하면은 이거는 죽는 겁니다. 타협을 하면서 등을 보이면은 죽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신사참배 때문에 평양이 북한이 마귀의 땅으로 바뀌고 마귀의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 마귀하고 대적자가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눌러가지고 할 생각은 안 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잘 해결을 할 것이다. 그거는 백전백패예요. 금방 얘기했죠. 이게 등 뒤에는 무기가 어떤 방어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러면 이 힘은 뭡니까? 대적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뭐 상대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 힘은 뭡니까? 영적인 힘이 있고 육적인 힘이 있다며. 왜? 사람은 영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영적인 힘이 뭡니까? 이게 말씀이고 기도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힘은 뭡니까? 세상적인 힘. 국가 같으면 국방력. 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해.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무서운 게 뭡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걸 하나가 뭉쳐있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는 똘똘 정신 바짝 차리고 그죠? 무기를 개발하고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조그마한 그 나라가 그 매덕되는 그죠? 한 600만, 뭐 700만 하는 이 민족이 그 매덕되는 아랍의 그 국가들하고 싸워가지고 졌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도대체가 지금 정치권이나 정부나 국민들이나 목사들이나 군인들이나 그럼 이제 한다는 얘기가 그럼 싸우자는 말, 뭐 전쟁을 하자 말입니까? 전쟁해야죠. 할 땐 해야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전쟁도 안 하고 좋다고 그럼 평화가 좋다고 무조건 평화를 해가지고 이런 인간들한테 이런 정권 밑에 우리 자녀들을 내려주가지고 개 돼지처럼 그야말로 불입을 당하고 인간답게 살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를 물려줄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과감하게 싸울 때는 싸워가지고 적군을 물리치고 정말 살만한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겁니까? 그렇게 비굴합니까? 응? 특히 우리 예수 믿는 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이런 원리를 알고 성경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는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그렇게 거리합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죽어라. 일부러 싸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해들 좀 하지 마세요. 잘 타협하고 할 때는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무시되어 가지고 가장 싫어하는 신사참배 우상숭배 결정 때문에 이렇게 생긴 집단이라면은 우리는 이 집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타협이 마귀는 타협이 아니고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 대적하는 데는 힘이다. 이 힘이 뭐냐?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런 거다.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한때는 뭉치고 힘을 모으고 그리고 국방력도 기르고 그래가지고 이 정권을 눌러야 돼요. 그래야 이 정권이 어떻게 손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도 못하고 상대는 힘이 있고 핵무기까지도 갖고 있는데 그 얘기는 하나 말도 못하고 좋은 말로 샥 바꿔가지고 막 한반도 비핵하다, 조선반도 비핵하다. 그럼 지금 갖고 있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상대편이 엄청난 한 방이면 조져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무기를 갖고 평화하자 허허허 하는데, 그럼 그런 놈들이 사알들이 이렇게 바뀌는데 나중에 핵무기 들고 죽인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들은 속이에요. 거짓말 잘해요. 이게 주특기예요. 이걸 좀 알아야 된다 말이야. 그러면 김일성 집권하고는 영원히 그럼 대화하면 안 됩니까? 딱 하나 조건이 있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딱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조건은 글쎄요. 뭐 한참 흐르면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100%에 가깝도록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딱 조건 하나는 뭐냐? 김일성, 김정은이, 김정일이 이 3대 김씨 세습이 딱 조건 하나는 회개하면 돼요. 회개가 뭔가?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 그죠?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는 다시는 안 그렇게 하겠다라고 완전히 회개하는데, 회개하는 데는 두 개가 또 포함이 되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하고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신사참배 때 그게 미안하고 잘못됐고 이런 역사를 일으킨 걸 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어쩌고 한 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진정으로 잘못됐다고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전에 바치러 가다가도 형제와 불화한 게 있으면은 가서 먼저 형제들과 화해를 하고 와서 나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두 개 다 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한 신사참배 이 문제 때문에 고심 같은 이 측에서는 그게 막 감옥에 가도 신사참배에 불참해가지고 세운 그 교단이 고신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해방이 되고 나서 그 참배했던 분들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했겠죠. 했겠죠. 그 기획군들이 회개 안 했겠습니까? 그 기회 잡으면 수단 방법은 그 인간들이 안 했겠, 나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잘못했다 체면 때문에 안 했어요. 그 높으신 분들이, 그 좋은 자리에, 어마어마한 자리에 하고 있는 그분들이 안 했어요. 진정한 회개입니까? 안 됐대, 안 했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도 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도 이 북한 삼김씨 체제 이분들도, 이 인간들도 하나님 앞에서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사람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면은 그때 뭡니까?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거든요.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쇼하는 거 아닙니다. 쇼통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회개하면은 하나님도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북한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시작할 때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김정은이가 이걸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0%에 가깝다고 봐요. 100% 다라고는 내가 하나님이다 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거의 99.9999%로 아마 회개 안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미북 정상회담을 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우선은 되겠죠. 쇼하고 대통령 한 번 더 해먹기 위해서 그런 거는 통하는지는 모릅니다. 거짓말 속임수를 잘하니까, 광명의 천사로 화기도 잘하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진정한 대한민국의 평화가 온다? 어림도 없는 소리. 어림도 없는 소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적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힘이 상대보다 세어야 됩니다. 상대보다 약하면은 상대가 들고 일어나면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내 힘이, 우리 남쪽의 힘이 북한보다도 월등하게 세어지면은 북한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통일까지는 안 가더라도 절대 우리 못 건드립니다. 제가 그 얘기했죠.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죠. 4차원적인 영적인 존재는 먼저 안다고. 우리가 볼 때는 북한 정권을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 아니에요.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집단이 이렇게 평양 땅이 저주의 땅이 바뀌면서 들어선 정권인데 악령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다면 이 원리를 모르니까 모두에 대해서만 박근혜 대통령도 도대체가 어떤 인간들인지 어떤 집단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해 못하죠. 박근혜가 뭐 영적인 걸 압니까? 이해 못하죠. 지금이야 더더구나 뭐 어쨌든 하든 자기 인기 없고 무슨 어떤 꿍꿍이가 있는 건 모르지만 세계인들 그 얘기처럼 북한의 김정은이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이 속에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고 엄청난 요놈들의 속임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회담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힘을 길러가지고 저것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야말로 자기가 인간적으로 살기 위해서 손들고 오든지 또 이것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힘도 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막 똘똘 뭉쳐가지고 북한에 해서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개 기도라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그야말로 돌아올는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걸 또 괜히 또 목사가 안다고 또 그러지 마세요. 어디가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아요. 모르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 가고, 왼쪽 가라, 왼쪽 가고, 가라면 가고, 쉬라면 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가 그리 머리도 좋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스톱하는데 왜 스톱 시킵니까? 가라는데 왜 가라고 그럽니까? 난 쉬고 싶은데. 이때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우리가 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라. 오케이? 하지 말아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신앙은 그거 두 개뿐이에요.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님 하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세요. 하나님 하지 말면 감사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전부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전지전능한 그분이 창세전부터 우주를 창조하고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왕국까지 우리를 계획 다 잡아놓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압니까? 천년왕국이 뭔지 영원왕국이 뭔지 어떤 곳인지 알기는 압니까?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압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뭘 그리 하면 하라 그러면 우선 내 눈에 그 이익만 쳐다보고 나에게 조금 덕이 되면 오 할렐루야,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되면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일도 없고. 좀 제발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우리 신앙 갖지 맙시다. 제가 잘나서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살고 배우고 살아오면서 똑똑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시간을 두고 실패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유언장처럼 저는 이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유언장처럼. 자녀에게 유언을 남기듯이 원장처럼.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이 상태는 안 됩니다. 지금 할 거는 우리가 먼저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것도 핵무기일 수도 있고 재무기일 수도 있고 육적인 힘을 기르고 국방력 힘을 기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저 저거랑 싸우고 좀 그러지 말아요. 시기 질투해가지고 아이고 뭐 저 목사가 쟤는 뭔데. 목사마다 달란트가 다 있어요. 얘기하지 말아요. 대하고 달란트 따르면 그만 비꼬고 그러지들 말고 A라는 목사는 A라는 달란트, B라는 사람 B라는, C라는 이 각각의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제발 좀 시기 질투들 좀 하지 말아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좀 싸우지들 말아요. 내하고 좀 다르면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뜻이 있고 예정이 있어서 우리 인간을 붕어빵으로 안 만들었습니다. 쌍둥이도 다르죠. 그죠? 쌍둥이도 다르죠. 쌍둥이도 달라요. 근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전부 달란트가 달라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힘을 합해서 이 달란트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정말 다시 한번 이거 바라보면서 절대 북계 정권에 넘어가지 말고 쏙히지 말고 이런 원리를 깨닫고 우리는 힘을 기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힘의 능력 때문에 이 북한 정권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도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때에 참다운 통일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는 속임수에 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힘을 기릅시다. 깨달읍시다. 하나 됩시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런 위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뭉쳐서 힘을 길러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그 마귀 집단에게 우리는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뜻뜻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기독교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 아니 정말 높은 자리에 계시는 그분들도 깨닫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심 버리고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